형제 자매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된 것은 참 어머님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참 어머님의 염원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염원이란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제가 참 어머님의 염원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건방진 일이고 주제에 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 6월 7일 참 어머니께서 저를 전복궁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현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상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그것을 관여하고 해결하려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계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연구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안지나 소나 자나깨나 그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롭고 그래서 피스 TV에서 3번 방영하고 신앙과 수련 연구회에서 7번 연구 발표한 것을 찬란한 새아침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어머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참 어머니에게 바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다음에 참 어머님이 너 연구해서 그거 너 혼자 가지고 있어라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식구님들이 오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신앙의 갈등도 느끼고 혼란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런 정황을 잘 아시는 어머님께서 정말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들은 현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시고 그와 같은 참 기발한 해안으로서 모든 식구님들이 본질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 복잡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참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염원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전환기의 교회와 신앙인데 그 무거운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서 마지막으로 찬란한 새아침을 맞자는 10번째 연구 논문을 실어서 이 책이 찬란한 새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시는 참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참된 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해다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참 어머님이 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 무언가를 잠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시대에 하도 뛰어댕기기에 바빠서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거 배울 시간도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바른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면 내가 사랑의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55년째 믿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사랑의 인간이 됐느냐. 참사랑 그러면 하도 거창해서 엄두가 안 납니다. 사랑이란 간단합니다. 얼마나 남을 배려하느냐, 얼마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느냐. 상사는 간단해요. 얼마나 남을 생각하느냐.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들을 수 있고 내 사정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들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겼느냐. 안 생겼다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뭔가를 보충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와서 예배를 보고 갑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일 가정 메시지를 외웁니다. 훈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말씀 속에서 사는데 세상 생활하면서는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가정 메시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내가 변화되는 거 뭐가 변화되느냐?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바꾸는 겁니다. 생활습관. 자기중심한 삶을 타인중심한 삶으로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내로 남을 위하는 사람으로 생활습관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게으른 습관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습관 가진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랑에 충만한 사람. 습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적은 습관도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은 일단 DNA의 노예입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마음부터 바꿔야 행동이 바꿔집니다. 무슨 생각이 탁 올 때 벌써 남부터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 남을 생각하는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그냥 그 습관이 되네. 회로가 생겨야 됩니다. 회로. 남을 생각하는 회로. 그 남을 보면 더 자기의 앞가림하고 자기 생기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생각이 더 앞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고 길을 계속 달리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참 아버님께서는 기도는 우리의 영인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은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널. 우리는 KBS 보려면 KBS 채널, 굴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야 돼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인간 뇌 속에는 하나님의 안테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간 뇌 속에는 IQ가 있고 EQ가 있고 SQ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감성지수, 그 위에 영성지수가 있다. 인간의 두뇌 속에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두 진동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진동이 뭐냐? 40헤이스라는 겁니다. 40헤이스. 진동, 뇌 진동을 40헤이스만 되면 하나님과 채널이 맞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날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공부합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까? 말씀의 핵심은 전부 참사랑입니다. 사랑.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것뿐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육신 얘기를 했는데 반추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소, 양, 기린 또는 사슴 이런 것들이 반추동물입니다. 일단 먹었던 음식을 다시 입에 끌어올려서 여기서 되새김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 할 때 40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대개 하루에 6번 내지 8번 한답니다. 먹은 음식을 자기 몸에 맞도록 흡수하기 위해서 반추. 그럼 우리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잘게 씹고 40분 이상 씹어라 뭐 그래가지고 소화 잘 되도록 흡수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이제 육신이 할 일이고 우리 영혼은 어떠냐?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말씀이 있는 거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해서 내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익혀서 내 몸으로 화해가지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앙, 정말 참복음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신앙생활.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의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2013년 1월 13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느냐? 이게 죽기 전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법,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개인 완성과 가정 완성에 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나온 거고 그것은 이 책은 8월 2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2달여 동안 여기 못 나왔느냐? 이게 꼭 책장 사는 느낌이 들어서요.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더 연구하라는 것은 너 혼자 가지고 앉았으나 그러신 게 아닌 것을 알고 아무래도 식구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본질적인 신앙에 의해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의 그 애틋한 자야이십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